시편 69편은 구원과 도움을 구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 시를 썼습니다. 어느 정도나 심각한 상황이었냐면 자신을 깊은 물에 빠진 자로 묘사할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도저히 손을 써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것. 1절로 4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때 다윗이 선택한 건 역시 기도였고 찬송이었다라는, 견디기 힘든 어려운 시련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13절에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자기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시인의 요청이, 이 다윗의 요청이 구구절절 간절한 겁니다. 16절에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17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그래서 영적 교훈 첫 번째는 기도는 끈질기게 하는 것이다. 한두 번 해보고 응답이 없다고 금방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하는 것. 약복강에서 야곱이 끈질기게 매달려서 결국 복을 받아낸 것처럼 기도는 그렇게 끈질기게 해야 된다는 것. 영적 교훈 두 번째,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라라는 것. 고난을 자꾸 피하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란 건 피하면 피할수록 더 크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 앞에서 기도하면 고난은 생각지도 않게 지나갔고 자신은 승리자로 우뚝 서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묘미고 그게 기도의 파워입니다. 다윗은 고난이 유난히 많았던 인물인데, 그런데 실은 그에게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특히 고난의 과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기에 기도도 응답받았고 구원도 받았고 하나님의 마음에도 합한 사람이 된 겁니다.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취한 행동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고 특히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3절에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며 애타게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며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기도 스타일이었고 그게 다윗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 부르짖음이 점차 찬양과 감사로 바뀝니다. 다윗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냐면 황소를 바치거나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30절 31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 당시에 황소 한 마리였으면 대단했습니다. 아무에게나 황소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도 옛날에는 황소 한 마리 키워서 자식을 대학까지 보낸다고 말할 정도로 황소 한 마리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더더욱 구약시대에 황소를 제사로 드릴 정도였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부자였거든요. 특히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건 최고의 비싼 제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그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황소를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황소를 바칠 정도의 신앙인이라면 대단한 신앙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은 재물의 가치로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싸구려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단순히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 복을 더 많이 주시고, 헌금을 적게 하면 복을 적게 주시고, 헌금을 안 하면 복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그게 더 중요하고 그게 더 하나님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황소를 드리는 제사보다 노래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현재 상황은 노래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처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심령이 곤고했으면 1절부터 29절까지는 절망의 상태에 처해 있는 자신의 곤고함에 대해서 구구절절 언급할 정도로 견디기 힘든 고난의 골짜기를 힘겹게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그런데 30절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훌륭한 신앙인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고, 이런 고난의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데도 찬양이 흘러나오니 대단한 신앙의 수준이었던 겁니다. 보통은 일이 잘 풀리고 모든 게 은혜롭게 진행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라고 느낄 때 감사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는 법인데, 다윗은 지금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그런데도 그때도 다윗은 감사를 드렸고 찬양을 드렸다는, 그러니까 이런 성숙한 신앙의 자세를 우리도 배우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매맞고 수갑에 채여져 있는 상태인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린 것과 같은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고 믿음인 겁니다. 이런 자세를 우리도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어려워도 기도하고, 힘들어도 찬양하고, 고통스러워도 감사하고, 대단한 것은 없어도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나님의 시간에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수도 없는 이유들이 있지만, 다윗은 시편 69편을 통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설명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실 것이다. 35절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유다 땅 곳곳에 성읍을 세워주실 것이다. 35절 그 중가운데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후손이 성읍에서 기업을 차지하며 살 것이다. 이게 찬양의 이유거든요. 35절 후반부와 36절에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신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 둘째는 시온이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지칭하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예배가 이제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셋째는 백성들이 땅을 상속하고 그곳에 산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시고 기업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땅이란 거는 한 세대만이 아니라 자자손손 삶의 기틀이 되는 중요한 기업인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후손들을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 그렇다면 누가 이런 축복을 받을까? 첫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둘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셋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36절 후반부에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그래서 오늘도 불평 대신 기도를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상황을 탓하지 말고 다윗처럼 늘 하나님을 찬양하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의 한 조각인 하루에 불과하지만
이 하루도 승리자가 돼서 이런 승리가 쌓여 언젠가 인생의 정상에 서 있게 될 때 몇 배의 영적인 짜릿함과 성취감을 맛보는 그 축복의 하루,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69편으로 만들어진 복음성과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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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를 드림보다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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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을 섬길 때 가장 귀하게, 가장 귀하신 분이시니 그렇게 귀한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순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어려워도 운명과 상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으니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힘든 골짜기를 지나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오늘도 해받지 않게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배자로, 찬양자로, 기도자로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고 교통하며 살아가는 그런 풍성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